2020년 7월 첫째 주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의 노래로 주님께 화답합니다. 45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7월 셋째 주, 넷째 주 요 정도경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고사는 없었죠.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걸로 들었는데 아마 공부를 하느라 많이 분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또 이런 현재 사회적인 상황들 때문에 불편함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월 12일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이 중등부실에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도 되고 또 조금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 어떻게 이 방역 관리를 하는지 안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올 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이 부서실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다음 주에도 모여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손을 꼽아가면서 고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와라 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 왔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건들의 주인공이었느냐?
노년에 나이가 많을 때에 아들을 가지게 된 사건으로 유명하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확증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들을 진짜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정말로 좋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고 복을 또 약속하시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들로 유명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 이삭을 보기 전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야곱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날 때 에서와 이제 쌍둥이로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에서보다 살짝 늦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로부터 맏아들의 권리,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결국 에서의 분노를 받아서 멀리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형 에서와 만나서 평화를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류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아주 유명한 인물인 야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은요,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중간에 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이삭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번제로 드려진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삭이 한 일은 뭔가요? 그냥 번제로 바쳐질 뻔한 것, 그게 유일한 사건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처럼 뭔가 특별하게 행동한 것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삭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과연 복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봐야 할지 조금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자손이 된 사람, 또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일부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일부 이야기를 읽었고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본문 전체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종 하인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에게 임무를 주는데 어떤 임무를 주냐면 이 지역이 아니라 멀리 내가 떠나온 그곳에 가서 나의 고향에 가서 나의 민족들 중에서 내 며느리가 될 사람,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종이 가기는 가겠는데 그런데 주인이시여, 만약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거야. 그래서 네가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리고 만나게 해줄 거야. 다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다녀오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듣고요, 그리고 열심히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될까 하다가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우물가에서 잠시 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곳에서 당신의 종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는데 이 우물, 저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 달라는 요청에 응하고 심지어 내가 데리고 온 이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길러다 주는,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 여인이 약속의 여인인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 하고 서자까지 하기도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까지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주면서 제가 당신이 데리고 온 이 짐승들을,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경험을 하고 깜짝 놀랐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와서 기도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종은 너무 신기한 마음에 이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에게 어느 집안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였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인을 따라가게 되고요. 이 여인과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리브가를 마침내 데리고 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실의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죠. 이 슬픔에 빠져 있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하면서 그 여인을 통해 어머니를 장례 치렀던,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을 달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삭이 받은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남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므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이루었죠? 아브라함의 종인가요?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죠. 하지만 그 종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그 종의 힘으로 리브가를 찾게 되었나요? 데리고 오게 되었나요? 아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종을 보내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 종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즉 이삭이 위로를 받게 된 이 사건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특별한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고 뭔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 이런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삭에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오직 아들만이 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자들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삭의 인생,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 또 이삭이 우물을 판 적이 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그 지역, 우물을 판 그 지역의 어떤 유력자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당시에 우물은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면서 재산이기도 했는데요. 이삭은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많이 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곧 그 돈을 강탈당하고 그 사업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었어요. 버는 족족 강탈을 당하고 쫓겨난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들 가운데 이삭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고민과 염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소하고 작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크고 너무나도 거대해서 여러분 개인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참 버거운, 그래서 매일 속상해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기꺼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냥 그런 평범한 일이든 그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는 이웃들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슬프지 않게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 광고입니다. 중등부 예배 안내입니다. 약 4개월 만에 바로 다음 주인 7월 12일 11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예배 초대장 발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중등부 예배 초대권이 각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집 주소를 담임 선생님께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